사람이 많아서 넘어가면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이거 두 줄 좀 채워서 앉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수요기도회 가운데 이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이렇게 같이 예배를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저희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저희 모인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저희에게 축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저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저희 즐겁게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박수 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힘을
저희 처음 부르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마지막으로 나는 선포하리.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저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우리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구목사님 가운데 주님 성령이여 붙드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회 가운데 성령님이여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갑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찍 집에 들어와서 각자의 처소에서 유튜브로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너무 뒤에까지 그걸 안 해도 됩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쪽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몇 명 안 되는데 바쁘져 있으니 그랬지. 여러분이 또 너무 말을 잘 듣는 것도 굉장히 참 감사한 일이지만 때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살 있은즉 어떠한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을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에 두으니 그것이 하늘에 이슬이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명령한 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서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가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남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마음은 높아지기 쉽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도 우리 집이 좀 부자라도, 우리 집에 누가 조금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거나 조금 힘 있는 사람이어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높이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잘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남다른 성과를 내어도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안 하려고 노력해도 우리 자신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죄인의 본성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마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축구를 조금 잘해도 내 축구 실력을 남들에게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꼭 공부를 조금 잘해도 그 공부를 내가 좀 잘하는 것들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내가 아니고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도 우리 아들이 조금 좋은 데라고 자기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조금 좋은 대학을 가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이가 두 사람이 서울대를 갔어요. 이분은 늘 입에 서울대가 달고 있어요. 심지어 차를 타고 스티커를 끊겨도 우리 애가 서울대 다닌다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 쉽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 듭니다. 저도 제가 제 자신을 굉장히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한참 말하다 보면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마치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업적이 크면 클수록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싸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좀 더 성공적으로 살아서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되어도 조금만 성취를 이루고 조금만 내가 힘이 생기고 조금만 좋은 집에 살고 조금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나도 모르게 높아집니다. 어떻게 그것을 끊임없이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해가지고 복을 더 많이 받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잘 살려고 죄송한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회가 교회가 커지면 목사가 교만해지고 교회가 커지면 교인들이 교만해지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면 그분이 어떤 사람이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타락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손히 낮추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4장 4절 시작. 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예.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온 제국을 통일한 왕입니다. 뭐 우리가 아는 대로 페르시아 시대를 말하면 고레스 왕이죠. 그다음에 그 뒤에 나타난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사람이지만 그리스를 통일하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로마의 가이사르와 비견될 만큼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를 제국으로 만들 사람은 명실상부하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온 제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자기 궁에서 이제는 평안이 있으면서 평강을 누리는, 이 말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왕이 된 거예요. 권력이 이제는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시면 왜 찾아오실까요? 꿈을 꾸게 하시는데 큰 나무가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거기 막 잎사귀가 무성하고 새들이 깃들고 온 짐승들이 거기서 나는 나무를 열매를 먹는 그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늘에 한 순찰자 거룩한 분이 나와가지고 그 나무를 다 잘라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잎사귀를 다 헤쳐버리고 열매를 다 헤쳐버리고 그리고 그 나무를 밑둥만 남게 한 겁니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전에 꿈 해석을 잘했던 벨드사살, 박수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런 꿈을 해석하는 것의 수장으로 벨드사살, 다니엘이죠. 다니엘인데 이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해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19절부터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살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의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주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각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꿈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이 말을 했다가 목이 땡그랑 날아갈 수 있거든요. 왕이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몰고 다닐 겁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니까 괜찮다 얘기해봐라. 그래 얘기하니까 왕이야 그 나무가 자라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고 그리고 그렇게 푸르고 그러게서 많은 새들이 깃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모든 짐승이 먹는 그 사람은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그 왕을 그렇게 아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에게 어떻게 해요? 한 순찰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나무가지를 다 베버리고 밑둥만 남겨놓고 열매를 다 해쳐버리고 아무도 못 먹게 만들고 그렇게 한 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어서 소처럼 풀을 먹고 다니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27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편안함이 혹시 장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 해석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꼭 그 길로 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느부갓네살 왕을 아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꿈을 꾸게 한 겁니다. 미리 그 꿈을 꾸게 만들고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죄 없는 자들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의 긍휼을 여기고 죄악을 사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왕에게 내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야지. 그럴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왕을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제는 끝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합 왕도 마찬가지죠. 아합 왕도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아합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아합 때는 하지 않겠다 얘기해요. 그러면 아합 때 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 아들이 만약에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볼 때 결정론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방자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지만 마음을 겸손히 하면 내가 이 벌을 주지 않겠다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조심했을까요? 아마 그때부터 더 조심했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이거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면 안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조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이제 이 모든 일이 28절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볼까요?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12달이 지난 후에 1년 뒤에 말입니다.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었다. 여러분 왕궁 지붕을 거닐 때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보십시오. 다윗도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에서 옥상을 거닐다가 누구를 봅니까? 바세바를 보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그리고 부정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12달 동안은 1년 동안 이 겸손히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제 자랑질 좀 그만하게 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면 또 교회 얘기를 막 하다 나도 모르게 내 자랑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작년 올 8월 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돌아왔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적어도 12달 동안은 열심히 겸손을 훈련했을지 모르겠어요. 주의하며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왕궁 옥상을 탁 거닐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이 뭐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의 이 성이라는 게 아주 그 넓은 광야와 같은 곳에 우뚝 솟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은 진짜 그 자기 제국이 막 한눈에 뭐 제국 전체 다 보이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자기가 한 일이 크게 보이겠어요. 우리 보면요 조그마한 거 해놔놓고도 막 내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럴 때 많이 있죠. 심지어 막 축구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골을 한 골 넣고 나다가 월드컵 때 한번 보세요. 월드컵 이번에 조규성이라는 친구가 막 골 넣고 났을 때 어때요? 우와 사람들이 한호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거는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세계 제국을 건설했다.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엄청난 지금 독재자들 보면 중국의 시진핑이나 그다음에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 그분들이 제가 볼 때 푸틴도 그때 8년인가 하고 나서 두 번째 하고 내려왔으면 끝났죠. 오히려 지금 이런 전쟁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치 잘했거든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이게 권력이 강화되고 자기 업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제가 교만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구병건 목사님이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사할 때마다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네. 너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요 한순간에 교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부갓네살은 이미 그 경고를 들었어요.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와 내가 이거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 있다. 와 느부갓네살은 이미 알아요. 불꽃 가운데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건지는 받는 걸 봤잖아요. 그죠? 예. 네.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고 다니엘이 이전에 그 신상 예언을 해가지고 다니엘이 예언을 정말 잘하는 알아요. 다니엘이 예언하는 건 그대로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신뢰하고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에게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너는 신들이 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마음이 교만한 걸 아시고 꿈을 통하여 경고했단 말이에요. 12달 동안 잘 참았어요. 그런데 언제 딱 왕궁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쫙 돌아보는 순간 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그 다음에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을 내가 건설하고 그리고 내가 내 위엄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냐 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싹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내뱉어서 여러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올 때 아니죠. 입을 때려야 되는데 그걸 내가 말해버려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도 뭔가 이렇게 잘하고 나면 내가 뭔가 잘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주님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도 그 마음에 내가 이런 성을 건설했단 말이야. 내가 이런 제국의 왕이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맞다. 다니엘이 말했지. 이렇게 하면 나는 망할 거야. 그래서 해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 입으로 내뱉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 남한테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혼자서 이거를 탁 내뱉었어요. 자기 교만을.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헤롯이 그런 경우 나오죠.
막 사람들이 신입니다. 그 얘기하니까 공물을 얻으러 온 사람들이 신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 앞에서 막 자기가 신처럼 이렇게 막 까불다가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되죠. 사람들이 높여줄 때 또는 내 스스로 높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때, 어려울 때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잘 될 때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진짜 탁월하고 잘한다 얘기를 들을 때, 그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싹 들어올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 말을 딱 입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성을 건설했다라는 말을 딱 내뱉었을 때, 자, 그 다음 볼까요? 31절, 31절, 33절까지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와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였느니 왕이 내게 떠나서 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가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니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의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어.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는 이유, 다니엘서가 왜 성경이냐면요, 자 보세요.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굽니까?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죠.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보면 실제로는 누가 하나님은 진짜 흔적도 없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이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만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 삼켜버렸으니까 느부갓네살의 제국 앞에서 유다인들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의 자금성에 이런 데 가보면요, 조선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한대요. 옛날에 조선 사람들이 중국의 황제를 왕을 그 조선의 왕을 세우면 왕을 그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거든요. 그 들어가면서부터 확 쪼려버려요. 조선의 궁궐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 수십 개의 문을 지나가다 걸어가는 동안에 그냥 막 마음이 확 쪼그라져. 그 황제를 보는 순간에 이거는 뭐 하나님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느부갓네살과 지금 이 바벨론 도성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한 것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위대한 나라도 내가 세우고 그 왕도 내가 세우고 모든 제국의 영광도 내가 준다는 것을 유다인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좀 더 얘기할까요? 왜 그럼 유다가 망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교만입니다. 이 성은 우리 하나님의 도성이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우리 지켜줄 거야.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능력과 위엄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손톱이 막 길어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3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제가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보세요. 이제 드디어 그 7년 그 7대를 보낸다는, 이게 뭐 대충 기간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짐승처럼 살던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을 바라봤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를 세운 진짜 임금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군요. 당신이 제게 이런 권세를 주셨군요.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거예요. 그래 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돌아오고 미친 그 마음들이 이제 돌아오고,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당신의 나라야만이 영원하다. 이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바벨론이 이렇게 강하고 아주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것들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걸 세상 왕,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인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고백하게 만들죠. 그게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일이 뭐 대단하고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면 겸손하지 않으려고 해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은 언제 일어나냐? 그래, 겸손해야지.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그 기도회 이후에 계속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거지입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저는 거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거지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매일 고백은, 주님, 저는 거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받았었습니다. 따라해봐. 주님, 저는 거지입니다. 저는 거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이 집을 사고 내가 이렇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거지입니다. 그거를 느부갓네살이 발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고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볼까요? 35절부터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의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였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그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내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죠.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여러분이 심지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주일학교를 막 10명 모였는데 100명을 모으고, 여러분들이 막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전도해서 여러분 때문에 구역이 막 부흥을 하고 그래가지고 분가를 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은 높아집니다. 안 높아지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오늘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35절, 36절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모든 뜻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총명도 돌아오고 영광도 돌아오고 위엄도 돌아오고 광명도 돌아오고
신하들도 돌아오고 모든 것이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가장 자유롭게 사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더 아름답게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천사들로 타락하니까 교만이 내가 말이야 교회 얼마나 열심히 해. 내가 이렇게 하는데 교인들이 몰라주고 내가 권사가 안 되고 내가 집사가 안 되고 내가 장로를 안 내가 장로님들은 내가 말이야 교회 장로대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 내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겸손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셔서 했습니다. 지혜도 능력도 사람도 물질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놀랍게도 하나님이 더 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도 권세도 위엄도 물질도 사람도 다 줄 수 있는데 왜 못 주느냐? 반대로 이야기해요. 반드시 교만해지니까. 사람은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면 줄수록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겸손의 비결은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지은 제국을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해놓은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한 수고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자꾸 바라볼수록 교만해질 겁니다. 끊임없이 누구를?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방언하면 교만해집니다. 예언하면 교만해집니다. 기도 많이 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마음을 계속 가지도록 하나님을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영광을 보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언제나 어디에서나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또는 내가 성취한 것에 내 마음이나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늘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걸음도 그분의 능력으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거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죽은 개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우러러보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아버지,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 곳에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여.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여. 평생도록 변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평생토록 하늘 우러러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일이 보이고 내 능력과 내 지혜가 나타날 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생명도 나의 구원도 지혜도 능력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낮이나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같이 손을 들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낮이나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낮이나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 인생을 가장 형통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녁 기도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저녁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틀든지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채널 고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뭐 2시간 3시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 안 해도 됩니다. 매일 저녁 그냥 1시간 투자해서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그냥 성령의 파도와 성령의 물결만 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하늘로부터는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저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에 이런 물결이 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이고 비는 교회가 저녁마다 각자의 집에서 교회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도의 파도가 기도의 물결과 기도의 영적 흐름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저녁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일을 멈추고 매일 저녁 3시가 되면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루에 1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인 개혁과 회복과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물질이 받아질 수 있도록 주여 나가여 주셨소. 아버지, 온 교회가 하나님 영적 회복,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 변화들이 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자녀를 향하여 물러가게 하시고 주변이 주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가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주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하나님이 마음을 쏟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로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유튜브로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어디에 있든지 저녁에 8시만 되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치유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울한 마음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안에 춤추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응답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다시 한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환하게 빛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그리스도가 비춰주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든 그분이 대로를 여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이미 모셔드렸기 때문에 매일 저녁 그분에게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이 일들을 계속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걸어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제가 제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놓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동 가운데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그렇게만 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춤추고 그분을 노래하고만 있어도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반드시 물러갑니다. 근심걱정이 물러갈 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불같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쁨에 겨워 살 수 있습니다.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제가 제 마음을 매일같이 열어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의 빛을 믿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빛이시.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내 모든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예수님만 부탁드려가는 인도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두움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환한 빛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환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늘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르게 하시고 어두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 예수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심령이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짜증과 불안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두움의 모든 그림자를 다 몰아내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욕심, 내 야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 내가 꽉 붙잡고 싶은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예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살았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